자, 그럼 오늘은 묵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자 하면 일단 겸해사상가죠. 그래서 그 묵자는 일단 그 전쟁 반대론자고요. 하지만 그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인 것은 그 어느 정도 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자는 굉장히 근면한 사람이고 성실하면서 이상주의자죠. 그래서 중국 그 정치 철학가 그 양계초라고 있는데, 양계초는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적 그 측면에서는 그 작은 예수고, 또 사회나 그 경제 사상 면에서는 큰 마르크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자는 맹자의 진심편이라든가 장자의 천하편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묵자를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초기의 사상가죠. 그러니까 BC 기원전이죠. 그러니까 BC 그 470년부터 약 391년. 그러니까 공자가 죽은 후 몇 년 후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그 박애, 즉 경애를 이념적으로 삼아서 수백 년 동안 그 유학과 맞섰고 묵가라고 부르는 이 종교 운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묵자도 그 유가입니다. 유가인데 유가이면서도 약간 조금 뭐 좌파 경향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약간 그 유가에 좀 비판을 했죠. 유가이면서 약간 그 유가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게 된 것이 그 말하자면 그 특히 그 주례 같은 거를 많이 달리 생각했어요. 너무 그 힘들다는 거죠. 복잡하고 그리고 그 예라는 것은 주례라는 것은 좀 있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묵자는 평이한 문장과 거듭되는 그 예시로 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쳐서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묵자는 그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피지배층이죠. 노동자나 농민들의 수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그 혼란의 그 원인은 항상 그 차별과 어떤 신분에 대한 구별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말하자면 나와 남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죠. 내 가족과 남의 가족. 또한 뭐 내 나라, 너의 나라, 뭐 남의 나라. 그래서 이 공자가 얘기하는 인은 그 인이라는 것은 차별적이다, 차별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지만 모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그 약자에 대한 그 강자가 억지로 빼앗는 수탈이라든가 약한 나라에 대한 그런 강대국이 침략이 전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겸해를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그 없애고 동등한 사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 유가적인 입장에서는 공자가 얘기한 유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지배 세력은 묵자가 거꾸로 올 상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묵자를 반대하는 이런 반세력가 사상으로부터 많은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척당하고 그래서 이 묵자는 계승되지를 못했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유가는 지배 세력에 의해서 많이 계승되고 발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겸해에 대해서 말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해. 겸해. 겸해는 차별 없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나의 몸과 남의 몸, 그래서 나의 자식과 남의 자식, 나의 부모와 남의 부모, 나의 나라와 남의 나라를 다 같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다 같다. 이렇게 차별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라는 것은 육아에서 얘기하는 예라는 것은 너무 귀족적이고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분이 어때요? 귀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인정을 했고, 그래서 평등이 없는 사상이 바로 이제 그 예라는 거죠. 그래서 평등사상, 지배질서가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진다는 사상을 얘기한 게 묵자고 묵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하늘의 사상이 있는데, 겸해한 자에게는 하늘에서 복을 주고 차별한 자에게는 하늘에서 벌을 준다는 그런 하늘 천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라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귀족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묵가는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예철학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지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세상이 아닌가요? 지금도 평등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묵가가 얘기하는 그 교리. 이 교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익을 나누자는 거니까 뭐예요? 분배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나눠 먹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한다는 거는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이익을 중시 여겼습니다. 결국엔 그게 신리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이익은 늘리고 또 해악은 없애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신리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리합일이라는 어떤 하늘에 봐서 의로운 것은 이익 때문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많은 백성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곧 의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의 이익을 강조한 의리합일 사상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 뒤에 맹자는 뭐를 얘기 많이 합니까? 의주리증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 노동과 생산을 중시 여긴 이 묵자는 얼굴이 이 묵이라는 게 검다라는 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으니까 이 묵자는 좀 약간 저쪽 그 서양 쪽에 조금 이렇게 흑인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이 묵자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정강이에 아예 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일을 많이 해서 그 털이 다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이 묵자는 굉장히 실천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묵자는 굉장히 절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육아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그 장례죠. 이런 장례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는 간소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부르짖었고요. 그 유교의 장례는 3년상을 너무 오랫동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교의 예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음악이죠.
그 음악을 또 반대했어요. 음악은 결국에는 사치스러운 거라 거죠. 그래서 이런 사치스러운 것은 멀리 해야 된다 했고요. 백성들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악사, 이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을 불러놓고 그 지배층 귀족들은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배층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이런 예는 너무 거부하고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형식적이고 귀족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의 관훈상제를 거부하고 그리고 전쟁을 반대를 했죠. 단지 방어 전쟁은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큰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자가 말하는 이제 사상이 전하는 가르침을 한번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움직이지를 않네요. 이제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옮겨졌습니다. 묵자의 그 사상에 전하는 가르침을 보게 되면 엄격한 신분 체제에서 봉건사에서는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한 묵자고요. 타인을 위한 배려를 일깨워 주는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묵자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중국 봉건사의 지배 사상이 된 공자의 유학은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죠. 특히 그 한대에 와서 한무제 때 와서 더욱더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모든 이에 대한 사랑과 평등을 주장한 묵자는 이런 지배자들에게 배척당하죠. 그래서 실제로 계승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묵자의 사상을 묵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중국의 어떤 사상보다도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학문으로 모든 게 하늘의 뜻을 따라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줄곧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묵자를 이거를 창시한 사람이니까 어떤 절대자로 여겨서 묵가라고 종교적인 묵가라고 칭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묵자에 대한 여러 축지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말이 나오는데 왜 하늘에 날리는 연이 있죠. 나무로 만든 연을 만들어 날렸다는 묵자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았다는 것에서 묵자가 계급이 좀 낮았다는 거죠. 천한계급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당시 중국 사회는 지식의 주장이라 볼 수 없는 묵자 사상에 모든 이에 대한 평등과 무차별적인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울부짖었죠. 그래서 묵자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은 하나는 참 또 아까 빠진 게 묵형. 그래서 묵자는 어떤 죄인의 옛날에는 얼굴에 그런 죄를 받게 되는 죄인의 어머니 팔뚝 따위에 먹줄로 제명을 써놓거나 고대 중국의 형법을 보게 되면 그런 죄인을 받은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쪽에서 서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쪽에서 온 흑인이 아니었을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자는 중국의 정치적 사상가죠. 철학자 양계초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묵자는 작은 윤리적 면에서 작은 예수요. 또 경제사상 면에서는 큰 마르크스다라 이렇게까지 크게 평가를 해주고요. 그래서 묵자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이 맹자와 장자에도 나옵니다. 맹자 진심편 중에 보면 묵자 겸해 마장방종 이천하 위지 보면 묵자는 겸해를 주장하니 머리 끝에서 발 뒤꿈치까지 갈아 없어져도 천하가 이롭다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장자편 천하편에 보면 묵자는 참 진실로 세상을 사랑하기는 했다. 천하를 사랑했다. 올바른 도를 구하여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몸이 깡 마르는 한이 있다 해도 그만두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장자 천하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자 사상에 대한 그 어떤 사랑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묵자는 당시 중국 역사의 사랑은 원래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아낀다, 뭐 위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통용돼 있었어요. 근데 중국 그 윤리의 가장 기본 사상은 이제 삼강이라고 하는데 뭐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유강 이렇게 하죠. 군신, 부자, 부부 관계가 사랑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죠. 절대적인 이것이 중요하죠. 절대적인 관계다. 그래서 묵자를 사랑하는 참 의미는 뭐예요? 박의 정신인 거죠.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아끼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런 박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아와 묵가의 차이를 본다면 결함 없는 완전한 인간은 없다고 생각한 묵자는 인간의 수신을 중시한 육아에 반해서 묵가는 박애를 주장하죠.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 속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속인이라는 것은 그 말하자면 일반적인 그 평범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람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평범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묵자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아끼라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의 그 묵자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여기저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묵자가 주장한 거에 보면 상한편에 묵자 상현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덕적이고 재능이 있는 현자를 숭상 존경하는 일과 정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계급이 아닌 직책으로서 현명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회를 그린 묵자는 신분과 계급을 규정짓는 운명론에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 묵자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면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 진시황 때 그 진나라가 통일한 진시황 때 그 분서갱유라는 게 있죠. 모든 그 책을 불태워버린 사건인데 이쪽에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 당시 특히 유가도 많이 이때 이제 탄압이 되고 책을 불태우긴 했지만 이 묵가는 더 처절하게 더 철저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묵가의 서적이 어떤 이 묵가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되고요. 그 묵가는 피지배계급을 대변하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서갱유로 그 유가는 일시적으로 많이 유축되기는 했지만 그 묵가는 그 이후에 그 사회 표면에 거의 드러나지 못하고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 그 후대에 묵가 사상이 거의 끊어졌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분서갱유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했지만은 진나라 시황제가 사적인 그 학문으로 정치를 비판하는 일체 행동을 본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실용서적을 몇 권의 좀 책을 조금 제외하고는 모든 그 사상적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모두 생매장한 사건을 우리는 분서갱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묵자 사상에 갖는 의미를 본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그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날 묵자 사랑에 대한 그 성찰과 통해서 이런 성찰을 통해서 반복 없는 화합된 사회가 나아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묵자 사상에 대한 겸해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약간 그 핵심 구절을 살펴보고 이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자의 그 사상 핵심 구절을 보면 그 묵자 제일 중요한 겸해편이죠. 겸해 중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금천하지 군자 충실욕천하지부 이오기빈 욕천하 지치 이오기란 당겸상의 교상리.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찍이 혼란은 그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있었다. 결국엔 이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겸해 정신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구절을 더 한번 볼까요? 묵자 법의편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미 하늘을 법도로 삼았다면 그의 행동과 하는 일은 반드시 하늘을 기준 삼아 이를 행할 것이다. 즉 하늘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고 하늘이 원치 않는 것이면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인가? 하늘은 반드시 사람들이 서로 자애로서 사귀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고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아는가? 천해사상이죠. 결론을 한번 다시 얘기하면서 지으면요. 이미 하늘은 법도로 삼았다면 하늘을 믿는다면 그의 행동과 하는 일이 반드시 하늘을 기존 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바라는 것이면 행하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것이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코 하늘은 어때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서로 이롭게 할 것을 바라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해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 야, 안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하늘이 두렵지 않냐? 하늘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묵자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깊게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도 묵자에 대해서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